우리가 3주 연속 광야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광야만 이렇게 여행하다가 바다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오늘은 바다 수업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풍랑 수업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바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 만사가 변화가 참 많아서 세상에 참 변화무쌍해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도 슬퍼할 일이 못 되고 우리가 받는 복도 기뻐할 일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이 세옹지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세옹지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의 이런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북쪽의 변방에 어느 한 노인이요, 말 한 필을 기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 한 필이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잃어버려서 큰 손해를 입게 된 이 노인에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람들에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 한 필, 말이 굉장히 귀한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노인이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인에게 이전에 잃어버렸던 말보다 더 좋은 말이 한 필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귀한 말 한 필이 생겼으니 정말로 복 받았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라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도 이 말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 노인의 말처럼 이 귀한 말 때문에 집안에 화가 닥쳤다고 합니다.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낙마를 해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지고 이 절름발이가 되는 엄청난 재앙이 이 가정에 닥쳐버린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 말이 화가 되었네요. 그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귀한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었네요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노인이 어찌합니까? 이 말 때문에 아들이 다친 것이 복이 될지를 어찌합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요, 다른 집 아들들은 멀쩡했기 때문에 다 전쟁에 착출돼서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이 집 아들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착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인의 아들만이 생명을 지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세옹지마라는 이 이야기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생은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우리의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을 닥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될지도 모르고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인생의 나쁜 일을 만나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인생은 세옹지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방법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산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복이 될지는 우리가 감히 모른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로만 끝나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요, 그저 옛날의 추억 때문에,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고향은 대개 자신의 인생 초기에 내가 고생했던 장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불편하게 살았던 장소가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요, 내가 고생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어려웠던 고향 시절이 없다면 애틋한 고향의 생각도 없게 됩니다. 고향에 대한 그 시절이요, 편한 시절이었고 즐거웠던 시절이었고 모든 것이 편리했던 시절이었다면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불편하게 살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밤에 변소 가려고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그 무서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물들어 우문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고생한 기억과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고난을 잘 극복하면,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고생했던 시절은 추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처럼 추억과 향수로 우리 안에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고생하던 시절의 향수 때문에 그 그리움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생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사실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지난 3주간 동안의 광야 수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이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죠. 고생했을 때의 추억은 미래의 고난 역시도, 미래의 나에게 다가올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고요, 확신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했었을 때의 기억은요, 인생의 소중한 지렛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 이런 것,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개 고난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반응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생했던 시절에 그 사람이 그 고생에 대한 반응과 그 고생에 대해 나타났던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고난을 잘 버티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고생을 함께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부부가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같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친구 중에서도요, 함께 고난받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곁에도 함께 고생한 사람, 이것이 매우 필요한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성도들이요,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친구도 기쁨을 나눌 때보다 슬픔을 함께 나눌 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성도를 더 성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고난이 주어져도 그 고난이 사실은 결코 고통스러울 것만은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들을 고통스러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광야, 고난의 바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광야를 만나야 되고요,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산을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도 수도 없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끝도 없는 광야를 건너야 되고 끝도 없는 인생의 바다를 넘어야 되고 끝도 없는 인생의 험한 산을 자꾸 넘어야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할 거리가 많은 인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라는 황제가 처음에 딱 황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요, 그를 막 의심했대요. 당신은 황제 될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도 없이 많은 전쟁에서 수도 없이 많은 장군들이 죽었어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는 황제 되기 이전에 장군이었을 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살아 돌아왔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당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로마를 사랑했다면 최전방에 나가서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지 왜 맨 후방에만 있다가 살아서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줄리어스 시저의 황제권에 도전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시저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는 날 조정의 대신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그때 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당신은 황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황제가 아닙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할 때 줄리어스 시저가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윗옷을 딱 벗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저의 몸에는, 윗옷을 벗고 난 뒤 그의 몸에는 전쟁에 나아가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들로 몸이 난도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맞고 화살을 맞았던 상처들로 몸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자체에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이 험한 풍파와 광야와 폭풍과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난다고 그 기억들이 잊혀집니까? 잊혀지진 않지만 아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자체가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상처들이 주님 사랑하는 흔적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폭풍과 파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를 하다가 이 폭풍을 만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도요, 이 고난을 돌파해 보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정말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분주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쉼이 필요해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기보다 먼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바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피곤함과 공고함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쁜 스케줄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쉬고 싶은 마음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팔복이라고 말하는 복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계신 산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5장부터 7장까지 이 엄청난 분량의 설교를, 여러분 그 5장부터 7장 3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짧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한 내용의 설교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설교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막 나무 틈 사이로 가득했겠죠.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치셨겠어요. 계속 서 계시면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목도 쉬셨고 너무나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7장까지 산상수훈의 열정적인 설교가 끝나고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시간이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2절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이제 다른 동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곧 밤이니까 가까운 도시에 들어가서 저녁을 잡수시고 이제 밤을 보내시려고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5절에서 또 누가 찾아옵니까? 이 저녁 무렵에 5절과 6절을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좀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피곤한데 굳이 지금 당장 가시겠습니까? 어차피 질병이잖아요. 내가 많이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의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좀 수술이 많아도 시급해도 자기가 바쁘면 하루 정도 미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요,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보다도 지금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병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아직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저녁도 못 잡수시고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버렸어요.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지금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의 아픈 곳을 물으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상담해 주시고 이 서기관을 돌려보내시죠. 여러분, 이 정도의 스케줄이라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기진맥진하면서 예수님은 거의 쓰러지실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밤이 늦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밤이 늦은 시간까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이곳을 피해서 이 강 건너편,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뿌리칠 수 있고 사람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제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쉼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쉼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지옥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4장 13절에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고 천국은 쉼을 얻는 곳이듯이 여러분, 쉼의 유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풍랑과 폭풍 속에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에서 우리 마음에 쉼이 있으면 여러분, 그 바다가 천국이 되어지고요, 마음에 쉼이 없으면 여러분, 그 바다가 지옥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썼던, 우리가 광야 수업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이 썼던 그 주옥 같은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요, 다윗이 왕의 궁궐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외롭고 죽음이 엄습하고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외롭고 두려운 시간들 속에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쉼을 얻으면서 쓴 고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 인생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나만의 시편을 쓸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쉼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내가 만난 풍랑은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먼저 쉼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내 계산으로 통과하려고 막 하기보다 먼저 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일에 치이지 않고 사역에 치이지 않으려고 하시고 쉼을 얻기 위해서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고자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딱 만나자마자 내 힘으로 이 풍랑을 뚫어봐야지, 내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지,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배에 오르자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가 몇 명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도마도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어부 출신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5명입니다. 절반 가까이, 많게는 절반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 절반 이상이 여러분 갈릴리 이 바다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호숫가 출신입니다. 이것을 고향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절반이 몇십 년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어요. 자신들이 어린 시절부터 헤엄치면서 놀았던 바다, 그 갈릴리 호숫가. 여러분, 제가 바다와 호수를 자꾸 혼동해서 쓰는데 이게 성경의 번역상 좀 오류해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번역은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 번역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요, 워낙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이렇게 원래 없는 곳이고, 이렇게 호수나 이렇게 큰 강 이런 것이 없는 나라이기, 다 사막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호수만 보고 강만 봐도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에 강과 바다를 구분짓는 단어가 없어요. 다 바다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갈릴리 바다라고 처음에 원어 그대로 번역했는데 문화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맞고요, 호수라고 해도 맞아요.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옵니다. 자신들이 어린 시절부터 막 헤엄치면서 놀았던 이 바다예요. 그리고 매일 출근해서 어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 이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닷가는요, 둘레가 53km 정도입니다. 이 둘레가. 그리고 동서를 가로질러 가면 당시의 배로, 사람이 노를 져서 가는 배로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지금의 엔진이 달린 배로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수심의 평균 깊이는 26m고 가장 깊은 곳은 43m입니다. 사람이 여기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 중간쯤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위기까지 처했을 거예요. 돌풍이 불면 배가 돌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탔던 배는요, 뭐 큰 배가 아니고 12명이 딱 탈 수 있었던 자그만 나룻배, 그냥 이렇게 이동만 하는 그런 조그만 나룻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퍼내기 바쁘죠. 그리고 또 당시는 광야였기 때문에 이 적도 지방, 이스라엘 이쪽 지방은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지만 밤 되면요 한 5도 6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배에 물이 들어오면 옷이 젖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엄습하는 공포 속에 지금 이들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냥 풍랑을 만나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엄습하는 공포를 지금 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와 같은 인생의 풍랑, 죽음이 엄습하고 공포가 엄습하는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면 내 지혜와 내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지식은 사실 필요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이 풍랑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1912년 4월 10일 날 승객 1513명을 태우고 이렇게 대서양을 항해하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길이가 269m였고요. 너비가 28m였고 높이는 아파트 20층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도 이 잘못된 배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거죠. 영국의 킹스타운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타이타닉호는 이 본국에서 무전 연락을 받습니다. 앞에 커다란 빙산이 놓여 있다. 그때 무전사가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이 배의 견고함을 모릅니까? 너무나 튼튼한 배이기 때문에 빙산이 와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즐거운 여행을 자꾸 그런 무전으로 방해합니까? 이렇게 항해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 본국에서 무전 연락이 오자 무전사가 그 내용을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선장은 잠깐의 경고 방송을 형식적으로만 하다가 배를 그대로 전진시켰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배는 최고 시속 22노트로 달려가다가 빙산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 결국은 파손되고 1518명 중에 151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고정관념을 믿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지식과 내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과연 믿을 만한 머리입니까? 내가 한 계산이 늘 맞나요? 내가 한 계산이 그렇게 정확한 계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나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도 내 지혜와 내 생각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난 주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생각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아니 풍랑을 만나기 이전부터 내 지식과 내 생각 내려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랑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 이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탄 배도 폭풍을 만났고요, 물이 들어와서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삶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생활 해도 이런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경제의 폭풍,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폭풍, 온갖 종류의 폭풍들이 인생 속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서 이 풍랑을 만났음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닥친 것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 와중에 얼마나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주무실 수 있겠어요? 아마 저희 아내는 그럴 겁니다. 당신이면 잘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베개만 커피를 방금 1분 전에 먹고도 바로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편 2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깨워야죠. 근데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참 이게 목사가 뭐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할 방법과 도리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근데 주님은요 그때 주님을 깨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일으키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의 문제 앞에서는요 예수님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가 얼마나 순적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예이죠. 근데 그런 욥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일들이 연거푸 닥쳐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욥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가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악담까지 아내가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을 정도의 이런 고난과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단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연 그런 위기 속에서 나를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하게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깨울 때 안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깨울 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주님 깨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깨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을 지적하신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는 이 바다를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불어닥칠 때 내가 어떠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평상시에 드러나기보다 위기 때 드러나고 발휘되는 겁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폭풍 속에 있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당황했고요,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을 만큼 평안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을 만큼 피곤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폭풍과 풍랑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밀린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 밀린 이 사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 못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파도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날 때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요, 표면은 막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지만 깊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위에 같은 그런 폭풍과 휘몰아치는 물결이 없어요. 물이 흘러가긴 하지만 깊은 바다는 잔잔한 거예요. 신앙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인생의 표면적인 문제들이 막 휘몰아치고 폭풍이 일어나도 신앙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잔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에 거해 있는 새처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과 시련, 이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믿음과 신앙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구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것만 알게만 해도 풀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졌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 같은 위험 속에 이런 무서운 폭풍과 풍랑에 잔잔해진 것을 보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믿는 데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거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가부터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바람과 바다까지도 주님은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앞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보면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폭풍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온한 바다 같지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깨우고 내 지식과 내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깨우려고 할 때에 그 어떠한 시련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 바닷가에 전문가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풍랑, 주님이 다스리셨듯이 우리도 어찌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잔잔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